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며 보호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마가는 A, B, A-의 구조로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그러한 구조였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중첩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서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각자의 의미대로 예수를 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이튿날 예수와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는 잎이 무성하게 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시장하셨던 주님은 열매가 있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 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를 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저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차 옮기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제 모든 것을 둘러보았던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재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한탄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비로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한창 소동이 있은 후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한 가지 목격합니다.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음을 본 것입니다.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에 이어 용서와 관련한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을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읊어보았습니다. 어색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지점을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아쉽습니다. 오늘은 두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 사건이 말하는 중첩된 의미에 주목하려 합니다. 사실 아직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고픈 예수가 괜한 나무에 심술을 부린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 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독특한 특성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잎이 난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외관적인 특징입니다. 비록 때가 아니었더라도 외관만으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열매를 기대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열매를 찾고자 무화과를 향하여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잎만 무성했을 뿐, 화려하기만 했을 뿐 열매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나무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는 성전 안에서의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그것은 순례객들로 하여금 보다 간편한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 마련된 상권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 내에서의 상업적 행동 그 자체를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린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러한 유대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겉만 화려하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온갖 종교적 의식과 제사는 무성하고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일상과 삶은 온갖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구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의 놀람에 대해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러면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지는 장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지목하신 이 산은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유대교 중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행위만 남고 소명의식에 근거한 삶은 사라져버린 성전 유대교는 뿌리까지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표현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과 기도할 때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죄악에 관한 용서와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수 믿는 공동체 각 사람은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기초한 용서가 근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겉만 화려했던 성전 유대교는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으로 타인과 타민족을 배척하며 용서하지 않았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기준 삼아 갈라치며 도덕적 종교적 우월감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과 욕망만 덕지덕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무했으며 그들의 종교심에 대한 광신만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심과 같이 그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하루 잎만 무성한 우리의 신앙과 그 열매 없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용서와 사랑은 빠져버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